오늘 이렇게 부흥성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저녁에는 내일은 7시입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시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우리 끝까지 좀 같이 하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만났어도 이번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할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좀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자체가 엄청난 감격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분이 왜 나를 찾아왔겠어요? 내가 사모하니까요. 만나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나를 찾아와 준 거잖아요.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할 거예요. 서론을 좀 먼저 듣고 끝부분에 가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 코로나 시대였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변했고 우리 각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드려봤잖아요. 그런데 한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도 비대면 예배라는 거 처음 경험하는 거였잖아요. 그러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꿈도 못 꾸던 얘기였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 이 전염성이 아주 강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생기면서 만나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었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금지하고 국가에서 그거를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까요. 전 세계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국가 간의 문도 닫아놓고 가게도 닫아버리고 직장도 닫아버리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던가요? 모일 때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모이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몇 사람이 영상을 제작해서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진짜 천지 차이죠. 그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은 식어져요. 그렇게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배 오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코로나 이전에 나오던 분들 중에서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한참 드리다 보니까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 다시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상당수가 돼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거기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인 수가 확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그래서 임대 건물에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서 이제 헌금도 들어오지 않고 목사님들의 생활 대책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도 대도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정도 어려움과 이 정도 문제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속에서 많이 골맞는데, 그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신앙이 별로 굳세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걸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모여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해답은, 우리가 살 길은 전도다 하면서 전도에 막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현상 유지를 했고요, 그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이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 전도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는 건,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현상 유지 어렵습니다. 금년에 보니까요, 다른 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모시고 간 분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년 후년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숫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더더욱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연세에 드신 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이것이 이제 점점 우리 교회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우리에겐 두려움도 있어요. 언제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또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대처가 쉽지 않아요. 대처가 쉽지 않아요. 무슨 예방약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번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예방약 부작용도 엄청 많았어요. 이제 그 부작용에 관한 부분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떤 전염병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건 더 어려워지고요. 더 혼란스럽고 엄청난 변화가 세상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동성애라는 말을 또 많이 우리가 듣고 하고 있죠. 그런데 동성애라는 말을 예전에 우리가 쓰던 단어입니까? 안 쓰던 단어입니까? 안 쓰던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 그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국회에서의 새로운 법안들이 제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점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데 이것을 진리로 막아서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의 교회가 이 동성애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호소해요. 한국교회만이라도 이 한국 땅에서 동성애를 막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우리같이 될 것이고 우리처럼 후회하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힘이 그래도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 한국교회마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서 무너져 버리면 세계교회에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동성애가 막 강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현재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합법화시키고 동성 결혼도 동성 제도도 가족 제도도 다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요게 진짜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그런 사람들 걸러내지 않으면요, 다음번 국회에서는 이게 분명히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이 법이 지금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방송을 틀어보면 드라마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 예능 프로에서도 이미 트랜스젠더가 되어진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 방송에 자꾸 출연을 해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동성애 문제를 자꾸 듣고 보고 하면서 그냥 무뎌지게 만들어서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자꾸 보고 듣다 보면요, 이게 그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방송에서 저렇게 저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저런 사람들이 자꾸 출연해가지고 자기들 얘기하고 그런 걸 자꾸 접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버려요. 지금 이미 무서운 것은요, 학생들의 교과서에 이 동성애 문제가 수록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동성애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만약 그런 문제 시험을 내가지고 이걸 내 믿음의 양심상 나 이거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쳤어도 나는 이걸 답이라고 못 쓰겠다고 그냥 해버리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동성애에 관한,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고 미화한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지금 깔려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냥 손쉽게 빼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데, 미국의 교회가 이거를 유럽처럼 받아들이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거는 아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게 교회를 해치는 것이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반대 운동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서 지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걸, 동성애를 받아들이자고 찬성하는 측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측 사이에 갈등이 지금 미국 교회에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반대파와 찬성파 간에 갈라져서 교단이 분열이 많이 됐어요. 좀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주에서는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판사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동안 찬성했던, 새롭게 만들어진 동성애나 이런 걸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자꾸 폐지시키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판결을 뒤집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런 판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미국이 좀 잘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되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가정이 지금과 같은 가족 제도가 아니고 엄마 아빠라는 개념도 없고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제도가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만 되어지지 않고요, 여자 셋이 혹은 넷이, 다섯이도 같이 부부로,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남자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여자 둘에 남자 셋, 이런 상황, 이런 가정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요, 거기서 누가 아빠고 누구 엄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가족 제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 변질됐어요, 이미 가정이.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데 거기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서도요, 여자들끼리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여자들은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임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또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임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요. 음란이 더 이상 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아서 어떤 관계도 다 인정받고 어떤 관계도 다 허락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완전히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대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또 부모가 찢어지면 이혼 가정, 해체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데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이 동성 부부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걸, 굳이 가정이라는 걸 이루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좋으면 만나서 한동안 그냥 좋다고 지내다가 그냥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그냥 헤어지고 다시 모이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가정 밑에서, 그런 어른들 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겠어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지고요, 그런 아이들 크면 세상은 더 혼탁해지고 타락이 심해지고 범죄가 만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함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왜 차별금지법입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건 그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혐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말도 못하게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 하지 마라, 그건 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시키고, 그런 말을 하면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잡아가고 교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법이 되어진단 말이죠. 억지로 법으로 규정을 해서 교회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겠고 안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로마 교황이 뭘 발표했어요? 동성 커플도 성당에 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로마 교황이 전 세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가 교회로 밀려오는 것을 교회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하지 않고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밀려오는 걸 진리로서 막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교회가 수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고 목회자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할 사명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교회가 있는 거고 목회자가 있는 건데, 그거를 로마 교황이 허락해버리면 캐토릭은 다 그냥 무너지자는 얘기지요. 세상은 그걸 환영하고 멋있다고 하고 막 잘한다고 막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통탄하시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든가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 주교들이 우린 교황의 그런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반대하는 성명들을 냈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세계적으로 힘이 없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카톨릭 같이 그거를 맞서야 되는데요, 맞서지 않습니다. 왜? 교황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다 꼼짝 말하거든요. 모두 무조건 복종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이 지금 심각해요. 저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이나 동남아는 엄청나게 자녀들을 지금도 막 5명씩 7, 8명씩 팍팍 낳는데요,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는, 미국 이런 나라는 그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자녀들을 안 낳아요. 왜? 잘못된 사탄이 준 생각들이, 자식 낳으면 우리 힘들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끝나지,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왜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느냐, 그러면서 자식을 안 낳고요, 이렇게 가버리니까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급감하는데, 동성연애 인정해주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거 대책을 세운다고 이민을 받아주고 외국인 노동자 받아주자 그러면서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민자들이 자꾸 들어오고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일들을 그들이 와서 해주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 대신요,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이제 가중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이나 구로 같은 데 가면, 특히 구로 같은 데는요, 중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모여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됐어요. 거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범죄가 만연한 곳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요, 거기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들만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미 견고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살 때 우리하고 동일하게 우리와 좀 섞여서 살려고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법도 우리나라 경찰력도 쉽게 미치지 않아요. 안산에 가면 원곡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안산 공단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거기에 거주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막 끼리끼리 모여있는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거기는 엄청 복잡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큰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요구를 우리나라에 자꾸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슬람 사원을 자꾸 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자꾸 지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처음 초창기에는요,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요,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그들을 선교해 보려고 많이 그들을 돕고 했는데요, 지금은요, 교회 오는 거를 그들이 거부합니다. 왜? 자기들이 숫자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알라 신에게 예배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모스크를 짓겠다고 땅도 사고 허가를 받아서 막 이런 일을 해요. 지금 전국에 모스크가 엄청 많이 세워졌어요. 모스크가 안 세워지면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를 또 많이 만들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학교에, 특히 지방대학교에 이런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을 안 만들면 유학생이 못 와요. 그러면 학교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슬람권에서 이런 유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 막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요, 우리나라에 남아서 취직을 해가지고 살면서 자기들 문화를 우리나라에 자꾸 퍼뜨리고 종교를 자꾸 퍼뜨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미 유럽에서는 그게 일상화가 되었어요. 유럽은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노동자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막 붐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를 해 가지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와서 유럽에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고 잘못됐다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꾸 이민법을 강화합니다. 왜? 그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그 나라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 차별받고 그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요, 범죄 집단이 되어지고 외국에서 불법 무기를 들여오고 또 그들이 이제 본토인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이거는 지금 유럽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뒤늦게 유럽의 그 이민 정책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럽에 보면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우리는 예측은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 지금
지금 막지 않으면 이거 아주 위험한데요. 쉽지 않더라. 특별히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이 마약이 지금 자꾸 파고들고 외국에서 지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마약들이 막 자꾸 들어오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이 이 마약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와요. 그걸 적발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마약이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선균 씨라는 사람이 마약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 선택하고 장례를 치렀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가 될 뿐이고요. 앞으로는 심각해지는데, 미국이 그 마약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의사들이 마약을 너무나 쉽게 처방을 내주고, 그래서 어디든지 작은 돈을 가지고도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의사 수가 적다고 의대 정원을 자꾸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되려고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사람들도 의대가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학교 자퇴하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의사 되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엄청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의사 된 사람들이 진짜 훌륭하고 좋은 의사 되겠습니까? 돈만 아는 의사가 되기가 쉬워요. 왜 의사가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요. 미국의 의사들이 타락한 것이 마약을 그냥 막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켄싱턴이라는 도시는 완전 마약 도시가 돼서요, 완전히 거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선균 씨한테 마약을 처방한 의사가 구속이 됐죠. 의사들이 마약을 처방해 준다고요. 그 사람 인생이 망치는 건데 돈만 벌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마약을 쉽게 처방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아편과 지금의 마약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의 마약은요, 너무 강하고 피해가 심해서요, 한 번 먹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뇌가 다 파괴돼요. 온몸이 다 부서져요. 그런데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태국에 살잖아요. 태국 같은 나라는요, 마약 천국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마약 상당수가 태국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는 아주 약한 거라는 거예요. 태국에서 그냥 유통되어지고 있는, 너무나 쉽게 유통되어지는 마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무서운 마약들이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 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중독이 되어지면 이제 더 강한 거, 점점 더 강하고 더 무서운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약은 막아야 되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너도 나도 국가마다 기업마다 돈 있는 데서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려고, 이걸 더 발전시키려고, 자기네 것이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만들려고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엄청나게 바꿔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전 세계에서 택배가 제일 잘 되는 나라거든요. 야,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온대요. 물건을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배달이 되는, 서울에서 오는데도 오늘 바로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물류 창고에서, 그리고 그런 주문을 받는 그
전화나 인터넷 이런 걸 취급하는 데서, 그리고 이거를 택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 컴퓨터가 다 처리해요. 물류창고에서도 컴퓨터에 의해서 로봇이 다 물건을 분류하고 딱딱딱딱 해서 배송 시스템이 되는데, 마지막 배송을 또 어떻게 하느냐? 드론이 이제 합니다. 이제 드론이 배달하는 시스템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드론들이 집집마다 배달을 해줘요. 일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게 금방 확산될 거거든요. 그러면 택배 지금 차를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 일자리 다 잃게 돼요. 물류창고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 컴퓨터가 다 합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몇 개 남아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 여기서 주문한 대로 탁탁탁탁 배달하도록 로봇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단순 노동만이 아니고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최고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잘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일자리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빠르고 더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다 해버려요. 변호사 없어도요,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변호할 내용이 다 나와요. 판사 없어도 판사가 할 일을 컴퓨터가 다 해줘요. 왜? 컴퓨터 속에 이미 법이 다 들어있고요, 판례가 다 들어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범죄를 취급하고 이건 어떻게 판결하고 이건 어떻게 변호하는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판사, 변호사예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수고해서 좋은 자리로 갔는데 이제는 그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니까요. 의사요? 지금 막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의사도 이제는 컴퓨터가 다 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검사한다고 뭐 MRI 찍고 CT 찍고 뭐 엑스레이 찍고 다 찍잖아요. 그거 찍은 다음에 의사들이 막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판독도 컴퓨터가 다 해버리면 더 정확해요. 의사가 하는 것보다 오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수술도 이제는 로봇 수술이 훨씬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고, 그래서요 로봇 수술이 더 많아져요. 이제요 병원 안 가도요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의사하고 통화하면서 진료 다 돼요. 약까지 탁 와지고요. 너무너무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데, 우리 삶을 편리한 것도 좋아지고요, 편안한 것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 거 이제요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돼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스타리아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운전 안 해도 알아서 목적지 딱 입력시키면 착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차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여러분, 은행 가서 여러분이 기계 앞에서, 현금 인출기 앞에서 돈 넣고 꺼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은 어렵죠? 지금은 그게 쉽게 이제 일반화가 돼서 그렇게 어려움이 이제 적어졌는데, 일단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 요만한 화면 보고 뭘 주문한 거 누르라고 하고 계산 그런 걸로 하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음식 하나 시키려도요 그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느냐? 나이 먹으면요 그런 변화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디 가서 물건 하나도 사기가 힘들고요, 어디를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버스를 탈래도 핸드폰으로 다 버스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돈 다 지불하고, 거기 그거 핸드폰 갖고 버스 탈 때 싹 어디에다 기계가 되면 타라고
몇 번이라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다 표 끊는 데 가서 돈 내고 서울 갑니다, 몇 시 차 주세요 이러면서 돈 내고 끊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돈이 필요 없어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디지털 화폐가 이제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도 모르겠죠? 디지털 화폐가 뭔지. 현금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현금 하나도 이제 유통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물건 사라가도 디지털 화폐로 내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걸 제일 빨리 도입하려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럼 도대체 돈 갖고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야 될지 막막해지는 세상이 되어지면 야, 우리 진짜 세상을 더 정신 차릴 수 없게 되어져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정신없어서 어떻게 산대 우왕좌왕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느냐? 끌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난 주저앉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통곡만 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이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여기 떴죠? 컴퓨터에 떴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자, 모든 육체를 뭐에 비교했어요? 풀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영화, 그거를 풀의 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수많은 걸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막 멋지고 아름다운 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났고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아무리 달라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거 다 풀과 같고 풀의 꽃에 불과한 것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것 까졌다고 이거 꽃 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여기 한 주 꽂아놓으면 한 주가 안 가잖아요. 새로운 꽃을 갖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꽂는 걸로 안 되니까 그냥 꺾이지 않은 꽃을 화분채 갖다 놨어요. 그나마 이 나는 오래 가는 꽃이기 때문에 난에서 화분에서 그대로 크니까 오래 가니까 한 달 정도는 가겠죠. 그래야 한 달이잖아요. 이 변하는 세상,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너무너무 빨라요. 선교사님들이요, 해외에 나가서 1년, 2년 후에 들어오면 한국이 또 바뀌어 있어요. 또 바뀌어 있어요. 원래 선교사들이 해외를 나가면 그 나라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달라서 문화 충격을 받거든요. 거기 적응하는 데 힘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겨우 가서 막 1년, 2년 막 적응하려고 막 힘쓰고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볼 일이 있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또 새로운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젊은데도요,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젊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너무너무 바뀌어지고 달라지니까요. 여기 여러분, 우리 군산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새로운 곳에 카메라가 생긴 데가 자꾸 생기죠. 여기 카메라가 새로 생겼네?
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나라예요. 이 시골도 그런데 서울 가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제 내려온 지 10년 되니까요. 가끔 서울 가면 정신없이 변해. 이제는 지하철 타도요, 제가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9호선도 생기고요. 막 더 연장돼가지고 서울 근교에 안 가는 데가 없을 만큼 막 지하철이 엄청나게 뻗어 있는데, 저는 안 가본 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이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이게 점점점 심해질 건데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었죠? 새벽에 어느 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 목사님하고 딱 셋이만 와서 예배를 드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딱 3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목사님 그때 눈도 많이 왔고 목사님이 걸어서도 오지 말고 차도 운행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요. 새벽에 나오는 분은 연세 드신 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안 나오고 연세 드신 분만 나오는데 눈이 많이 왔고 차도 운행하려면 위험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걸어 나오라고 차 타고 나오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3사람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금년에 목회한 지 38년이 되는데 제 38년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 예배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 건 처음이에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개척은 못했습니다만은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내가 개척교회 심정을 느껴봤어요. 우리가 개척교회 한 것 같았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제가 충분히 그날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60년이 된 교회인데도 새벽에 딱 3명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믿음이 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결국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경험하면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목회해도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냥 이대로 하지 그러면 되나요? 이거를 문제의식으로 느끼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뭔 책임을 가지고 이걸 개선해 나갈지 제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압박을 주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 세워졌고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 와서 10년 했고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8년 잘 보내면 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 끝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럴 수가 없는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목사이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인데 여러분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그냥 쭉 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는 제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부흥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볼게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 알파 성회한 지가 5년 전이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전에. 그리고 5년 동안 못하다가 지금 5년 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준비할 때도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전에 처음 와가지고 십자가 부흥회 4월 달에 부활 고난주간 그때 할 때도 사탄이 저를 공격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사탄이 제 육체를 치는데 허리에 고장이 나게 하고 입안에도 막 염증이 자꾸 생기고 하면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탄이 나를 공격할까? 은혜 받는 걸 방해하려는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육신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이 부흥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해진 시간까지 끝까지 좀 함께해서 우리 함께 이번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답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그래서 이 막 너무나 소용돌이 치는 세상, 저와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막 변하는 이 세상,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고 온갖 엄청난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는 세상을 자꾸 무너뜨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세상 속에 휩쓸려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거기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신바람나게 할 수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풍주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 인생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새롭게 확인되어졌거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새롭게 깨달으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니까요,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려고 더 헌신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도 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든데요. 이 말이 사실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찾아봤지만 원래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세상에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낮아진 곳은 메워가지고 길을 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맞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입을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입기운에 모든 것이 다 마르고 그냥 시들어버린다. 그게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것 붙들고 우리가 살 때 저와 여러분도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베레아교회 성도들, 그저께인가요? 봤는데 베레아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은요 정말 성품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뜻일까?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듣고 난 다음에도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정말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준 건가, 제대로 해석한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 더 날마다 집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맞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바울을 잘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진지하게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듣는 거,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특별히 이번 성회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새롭게 내 심령에 부어지게 돼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냥 언제든지 물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은요, 악인이 와서 함께 가자고 꾀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도 않습니다. 에? 그런 부끄러운 죄인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 오만한 자,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게 돼요. 아, 그거 잘못된 거는 바로 알기 때문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철을 따라 계속 은혜를 누리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해지는 이런 삶의 비결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핵심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줄고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제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시편 마지막은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 호흡 있는 모든 자는 찬양하라.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찬양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만나고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밤 그리고 이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나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도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정말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죄악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